네, 오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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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2장, 오늘 신명기 12장이죠. 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잘못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네, 모세는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전장에서도 11장에서도. 계속해서 12장 1절에 당신들이 어디에서 땅 위에서 또한 언제 사는 날 동안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당신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다. 신명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율례와 법도,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정복해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얻게 된 땅이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들어간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죠. 언약적 측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언약을 통해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 소유권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 모든 것은 창세기 17장, 26장, 28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적 사고와 문체적 특징입니다. 문체적으로 이미 완료형으로 이미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문법과 같은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명백한 기정사실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문법상의 확신의 완료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날에 자기에게 주셨던 계명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 살 때 필요한 내용,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 너무너무 번복을 많이 했죠. 너무너무 원망을 많이 하고 맹세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나는 너희들 곁에 없을 거니까 너희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들으라, 알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연속으로 우리가 봅니다.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수파,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파, 그리고 또한 옹고지신, 항상 그 지나간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것에 매이지도 않고 새 것만 또한 규정하지도 않고 잘 조절해서 우리 생활에서 절충을 하고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모세가 외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자세가 합당한데 그렇게 하기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진리에서 누구만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율법들을 오늘도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첫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뒤따르는 울타리를 말씀하죠. 거짓 신들로 향하는 반역을 막기 위해서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방법이나 태도로 참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 정해진 예배를 항상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신약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제2계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의 번영의 날에 지킬 것들이죠. 광야에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가나안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할 일이 없을 때는 물론 일로 분주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꼭 너희가 지키고 가야 된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결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무를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의무는 어느 정도는 부담과 강제성을 조금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전제는 2절에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가나안 족속들은 높은 산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처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좀 뭔가 신과 가까워진다. 왜냐하면 하늘과 가까워진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들은 울창한 나무 아래서 우상 섬기기를 즐겨했다고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계속 말씀합니다. 또한 역대하 28장 4절에도 증거합니다. 그 까닭은 자연의 웅장함을 통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더 깊이 우리가 더 좋은 자리를 찾는다고 땀 흘려 힘들여서 가는 그런 정성, 그런 것들을 아마 포함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개 산같이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뭐라고? 신령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경건케 하고 참게 하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고 소음과 공해가 없는 깊은 울창한 숲속을 대개는 찾게 되죠. 그래서 보면 우리 높은 데 올라가면서 언제 산책을 하거나 어디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런 곳들이 이렇게 있어요. 뭔가 돌무더기 같은 것도 쌓아놓고 무슨 빨간 끈 같은 것도 매달아 놓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얽매이면 우상에 빠지기 쉽다. 누구?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자랑할 때 문 다 무너질 집이라고 하시며 건물보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정한 그 장소를 신성시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며 장소가 그렇게 되다 보면 우상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우상은 어떤 건물적인 우상이나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중점으로 여기는 것. 자식에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죠? 하나님이 뒷전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뭔가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뭘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즘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참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부모가 그러시죠.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자식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못되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죽이나 하실까. 그러니까 항상 살려주시겠다고 하죠. 3절에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파멸하고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버려라. 멸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대로 이교를 철저히 분쇄하라. 주상은 기둥과 같은 것을 세워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비석, 그 다음에 우리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있죠? 그래서 남자 신상 아세라, 또한 푸른 나무로 여신을 형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거룩한 예배 처소를 마련하거나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배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 형식이 얽매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형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그 앞에서는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옷차림부터 머리차림부터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요즘엔 보통일 수 있어요. 너무 파인 옷, 앞이 너무 파였거나 또 민소매도 그냥 약간 이렇게 가린 정도가 아니라 푹 파였거나 이런 옷 입거나 너무 짧게 입거나 화장을 너무 야하게 하거나 그런 목사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주위 분들이 그 주의를 줍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조금 좀 이렇게 그런 거 요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예배를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저 안내를 맡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면 지금도 그래요. 옷차림이 아주 여의도교회나 이런 데는 아예 한복으로 그저 개량 한복 비슷하게 해서 똑같이 입으시거나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도 옷을 굉장히 단정하게 특히 어떤 분들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꼭 저고리를 꼭 착용을 하죠. 옷도 색상도 좀 얌전하고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의식이 돼서는 안 된다. 마음가짐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배가 그게 어디 무슨 파티에 가는 게 아니니까 차림이 우리가 적재적소마다 필요한 차림들이 있죠. 학생이 교복을 입었을 때 학생다워 보이는 것처럼 군인도 마찬가지고 경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법원에 가면 법관들 옷 또는 저희들 성찬 때 입는 목사님들의 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꼭 붙어 있어요. 진정과 신령으로 해라. 그러면 그 진정과 신령 안에 우리의 모습들이, 차림들이 나타나 있죠. 예, 뭐 머리도 막 헝클어져 가지고 세수도 안 한 채로 그렇게 나와 앉아 있으면 누가 봐도 예배 드리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찬물로 목욕들 하시고 그 머리, 긴 머리들을 빗어서 감아서 다시 쪽을 찌시고 그렇게 아주 소복 입으시고 단정하게 그 마음가짐이거든요. 임하려고 하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상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너희는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이름이란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 또는 인격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장 24절에도 증거합니다. 이 명령은 야훼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관습에 물들어 범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자 반드시 필요한 방법임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원주민에 의해서 그들의 신으로 섬길 때 사용된 제단과 주상들과 신상들과 함께 모두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상의 제거는 하나님 경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뭔가 정신이 딴 데가 있거나 그죠? 거기에 빠져서 예배 시간에 늦거나 아예 빠져버리거나 그게 뭐가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어떤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과 동등하게 여기는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우상과 예배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파멸과 민족의 분열 또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도 온전한 예배가 안 되다 보면 우리가 사단의 물매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명령 속에는 철저한 유일신 사상, 선민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 도가니고 중요하죠. 예, 그래서 명령의 중요한 교훈이 거짓된 종교를 박멸함과 참 종교를 세우는 데 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의 사실들을 고려합니다. 그들의 땅의 명성, 이와 같이 더러워진 땅을 성수로 불리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수치로 여기는 물건들처럼 이 모든 분노의 범위들을 모두 제거해버려라.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멸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종교의 안전, 사리 분별이 없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퇴폐한 시대에 있어 그것들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누구예요? 라헬이 뭐 들고 왔어요? 드라빔 같은 거 갖다가 뭐 어디 위에다가 잘 모셔놓는다든지, 그죠? 우리 뭐 산당이라고 뭐 힘들린 사람들 그 방에 가면 방 하나에다 막 그 불상들 이렇게 모셔놓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그 한귀총에다 꺼놔두고 뭐 예배 드린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없애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그런 청결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다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최자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형도 못 놔두게 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을 자꾸 물들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죠? 미간에 쓰고 팔목에 메고 또 갖다 붙이고 뭐 문지방에 붙이고 대문에 붙이는 게 왜 그러겠어요? 눈에 띄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므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한 것에 대한 확실한 접촉이 있을 수 있기 전에 악한 것에 대한 혐오가 먼저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공존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서는 어떤 공통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거듭남으로만 가능한 우상 타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타파해야 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상에 대한 개념이죠. 형상을 가진 것만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추상적인 것, 예를 들면 뭐 권력, 명예, 쾌락, 그죠? 우리 물질, 뭐 이런 것들, 건강, 또 너무 웰빙, 뭐 아주 몸에 좋은 거 찾는다고 뭐 그건 너무 지나치게 생활이 매일 정도로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 값이 얼마가 됐든 막 그렇게 찾아 먹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 생명은 아무리 그걸 열심히 찾아 먹는들, 그죠? 하나님이 다른 기관 하나 고장나면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고 차절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들은 우생 숭배자들의 제식과 관례들을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절대로 보충하고 쓰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대로 어디서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된 종교는 누구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계시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장소에서 예배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높은 산이나 낮은 산들 위에서 제물을 드리고 주상을 세우고 숲을 기르고 신상들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시고 다른 신들이 예배받는 것과 같이 예배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건 받지 아니하신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을 섬기는 규례와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 그리고 11절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장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야훼를 참되시고 완전하신 인격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그죠? 가스하우스라고 그러죠. 성전이죠. 그곳에 아닐 때는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 골방에서 남들 바라하고 예배드릴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이는 그곳이 어딜까요? 성전이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에 혹시 우상이 없는지, 내 생활 속에 어떤 우상이 없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귀하게 살피고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신 귀한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고